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창세기 16장 1절에서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드라마 바이블로 함께 성경을 봉독하겠습니다. 아브람의 아내 사레는 출산하지 못하였고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요 이름은 하갈이라. 사레가 아브람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아브람이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아브람의 아내 사레가 그 여종 애굽 사람 하갈을 데려다가 그 남편 아브람에게 첩으로 준 때는 아브람이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 10년 후였더라. 아브람이 하갈과 동침하였더니 하갈이 임신하매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그의 여주인을 멸시한지라. 사레가 아브람에게 이르되 내가 받는 모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내가 나의 여종을 당신의 품에 두었거늘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나를 멸시하니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당신의 여종은 당신의 수중에 있으니 당신의 눈에 좋을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매 사레가 하갈을 학대하였더니 하갈이 사레 앞에서 도망하였더라. 여호와의 사자가 광야의 샘물 곁 곧 술길 샘 곁에서 그를 만나 이르되 사레의 여종 하갈아,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나는 내 여주인 사리를 피하여 도망하나이다. 내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내가 내 씨를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리라. 내가 임신하였은즉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음이니라. 그가 사람 중에 들나귀같이 되리니 그의 손이 모든 사람을 치겠고 모든 사람의 손이 그를 칠지며 그가 모든 형제와 대항해서 살리라. 하갈이 자기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이름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배웠는고. 이러므로 그 샘을 부엘라헤로이라 불렀으며 그것은 가데스와 베레 사이에 있더라.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입니다. 우리 기독교뿐 아니라 유대교와 이슬람교, 또 전 세계에 유일신을 믿는 다양한 종교들이 아브라함을 자신들의 믿음의 조상이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아브라함을 자신들의 믿음의 조상이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전 세계 인구의 절반이 넘는다고 합니다. 종교사적으로 볼 때 이렇게 영향력이 큰 인물을 찾아보기는 아마 힘들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성경을 자세히 보면 성경은 이 아브라함을 결코 이상적인 인물로만 묘사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우리는 아브라함의 부족함과 또 연약함을 많이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는 아브라함의 가정에 일어났던 한 가지 에피소드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이야기의 등장인물은 3명인데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레, 그리고 사레의 여종 하갈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3명 중 그 누구도 의인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한 명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레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내가 너에게 자손을 주고 그 자손을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겠다라고 약속하신 지도 벌써 10년이 지났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10년이 넘도록 아직 자손을 주지 않으셨습니다. 이에 화가 난 사레는 아브라함에게 찾아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합니다. 사레는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않으셨다라고 말합니다. 사레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약속을 신뢰하지 않고 불평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레는 아브라함에게 자신의 여종에게 들어가서 그 여종을 통해 자식을 낳으라라고 말을 합니다. 당시 이 고대 메소포타미아 결혼 서약식을 보면은 자식을 낳지 못하는 아내는 남편에게 대리모를 구해주어서 대를 잇도록 만들어야 할 그런 의무가 있다는 조항이 있었다고 합니다. 지금 사레는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기보다는 이방인들의 풍습대로 자신들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사례가 이렇게 인간적인 방법을 사용하면 할수록 문제는 더욱 복잡해지기만 합니다. 이번에는 아브라함입니다. 2절 하반절을 보니까 아브라함이 사례의 말을 들으니라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구절은 매우 의미심장한 구절인데요. 이 말은 창세기 3장 17절에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그 열매를 먹으라고 말을 하는 하와의 말을 따르는 그 아담의 행동을 표현하는 말과 정확히 일치합니다. 아마 지금 창세기를 기록하고 있는 기자는 사례의 말을 아무런 비판 없이 받아들이는 이 아브라함의 행동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라고 하는 그 하와의 말에 아무런 저항도 하지 않고 따라갔던 아담의 행동과 똑같은 것으로 보였던 것 같습니다. 결국 사례의 말을 들은 아브라함은 하갈과 동침하게 되었고 하갈은 임신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자식을 임신한 하갈이 사례를 멸시하기 시작합니다. 5절을 보면 자신이 받은 멸시를 아브라함 앞에 하소연하고 있는 이 사례의 목소리를 들을 수가 있습니다. 내가 받은 모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내가 나의 여종을 당신의 품에 두었거늘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나를 멸시하니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여기서 이 모욕으로 번역된 히브리어 하마스는 폭력을 의미합니다. 보통 이 하마스라는 단어는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할 인간의 죄를 의미하는 단어로 많이 사용됩니다. 즉, 자신의 주인인 사례를 멸시했던 이 하갈의 행동은 자신의 주인을 멸시하는 행동이었음과 동시에 하나님의 눈살을 찌푸리게 만드는 행동이었다는 사실을 의미합니다. 이 일로 인해서 하갈은 주인 사례의 눈에 나서 결국 아브라함의 집을 도망쳐 광야로 나가게 됩니다. 여러분, 정말 누구 하나 본받을 만한 의인이 없지 않습니까? 이렇게 성경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가졌던 그 연약함을 그대로 드러내 보여줍니다. 이것은 기본적으로 성경이 인간의 가능성을 신뢰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기독교는 인간이 전적으로 죄인이라는 사실을 강조합니다. 이것을 타락의 교리라고 하는데요. 이 타락의 교리는 이 단순한 종교적인 교리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현실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우리는 눈부시게 발전한 과학기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과학기술을 가지고 전쟁을 하고 사람을 죽이는 기계를 만들지요. 지구에는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배부르게 먹고도 남을 만한 식량이 자란다고 합니다. 하지만 지구 한편에서 어떤 이들은 먹을 것이 없어서 굶어 죽어가고 있는데 다른 한편에서는 다이어트를 하는데 천문학적인 돈이 쓰여지기도 합니다. 세계 곳곳에서는 전쟁과 갈등이 끊이지 않고 있고 또 환경은 날로 파괴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을 볼 때 인간의 이 죄성을 강조하는 기독교의 타락의 교리가 얼마나 현실적인 것인지를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라이놀드 니버라는 신학자는 이 타락의 교리를 가리켜서 급진적 현실주의라고 강조했습니다. 이 타락의 교리가 우리의 현실을 너무나도 정확하게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동시에 성경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인간은 죄인이고 인간은 연약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죄인된 인간의 곁에 계시면서 역사를 주관하시고 또 인간 역사 안에서 새 일을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이것이 참 놀랍습니다. 사례를 피해서 도망친 그 광야에서 하갈은 여호와의 사자를 만나게 됩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 여호와의 사자, 즉 여호와의 메신저가 자주 등장하는데 구약 성경에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여호와의 사자는 여호와 하나님 그분 자신과 분리되지 않습니다. 즉 하갈이 여호와의 사자를 만났다는 말은 다른 말로 여호와 하나님을 만났다는 말입니다. 여호와의 사자는 하갈에게 나타나서 하갈에게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일러주고 또 하갈을 축복해줍니다. 그리고 하갈이 낳을 그 아들의 미래에 대해서 예언해 줍니다. 하갈과 하갈이 낳을 그 아이의 앞길에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갈은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이 하나님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고 부릅니다. 이것은 히브리어로 엘로이인데요. 여기서
여호와 로이, 즉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참으로 많은 것을 시사해 줍니다. 그것은 인간은 연약하고 인간은 죄인이지만 하나님께서 그런 인간들 곁에 계시면서 인간의 잘못을 수습해 주시고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우리의 궁극적인 희망입니다. 우리는 살면서 때로는 잘못된 선택을 하기도 하고 불의한 일을 저지르기도 합니다. 믿음이 흔들릴 때도 있고 때로는 하나님의 뜻으로부터 멀어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보살펴 주십니다. 여러분, 이 말은 아무렇게나 살아도 된다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언제나 우리의 연약함보다 더 크다는 위대한 희망의 선언입니다. 이러한 희망을 깨닫는 사도 바울은 로마서 11장에서 다음과 같이 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하며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2021년 한 해, 이 한 해가 우리의 손에 달려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그런데 너무나 다행히도 성경은 우리의 미래, 우리의 앞날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다고 이야기해 줍니다. 우리의 힘, 우리의 의지, 우리의 이성, 우리의 계획을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살펴주시는 이 하나님을 우리는 신뢰해야 하는 것입니다. 2021년 새로운 한 해, 우리를 살피시는 목자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봅시다. 그분을 의지합시다. 그분과 동행합시다. 그분께서 이 한 해에도 우리의 걸음을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연약합니다. 하지만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보살펴 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새롭게 시작되는 한 해, 그 은혜의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게 해주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한 해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고통을 겪고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목자 되시는 주님께서 그 성도들을 직접 찾아가셔서 필요를 채워주시고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